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성도님들과의 얼굴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민수 목사님을 안 지는 무려 31년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 신학교 입학했을 때 한남동에 있는 햇불 선교센터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민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1년 지났군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시긴 하지만 제가 늘 우리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참 편안하다, 참 편안하시다. 두 번째 느끼는 거는 꿈쟁이시다, 꿈이 많으시다, 아이디어는 톡톡 튀신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꾸시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밀어주시고,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물론 조금 힘드시겠지만 참 행복한 홍천교회 우리 안수 권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참 오픈 마인드이시고, 참 저를 오라는 데가 없어서 사실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멀리서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갈 데가 없어요. 다행히도 이제 이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멀리서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전에 와가지고 2주 격리하고 군산에 또 저기 딸 집에 있다가 서울 어머니 집에 또 있다가 송천으로 제가 왔습니다. 참 제가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멀리 날아갈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 아까 이 목사님이 2만 명인데 10,000명 정도, 10,000명, 또 제가 올 때는 8,000명 정도. 인구가 세계 2억 7천만이니까 우리가 뭐 5분의 1, 5천만을 잡았을 때에 한국에서는 1,000명,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1,000명, 5분의 1이니까 10,000명을 오르나니까 2천, 그렇죠? 5분의 1이면 2,000명이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0명 단위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 코로나가 많이 있어도 저는 다시 돌아간다, 그런 생각으로 왔고,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뭐 그때 겨우 한 10명, 두 자릿수로 있었을 때였고, 가니까 거기는 별로 없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런데 자꾸 불어나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거 확신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코로나 걸려서 순교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당한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 뭐 성경의 인물 보면 아주 뭐 제가 거기에 근처에도 못 갈 만한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쪽에 가서 순교당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편안해요. 편안해. 만약에 코로나로 제가 걸려서 가면은 뭐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죠. 영광이겠죠. 그런데 그런 영광은 저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난 코로나 때문에 죽을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 아까 주보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네, 교회가 있는데 뭐 섬이 거의 16,000에서 7,000 정도고 언어가 700개 정도 언어가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거기가 80 거의 한 8% 무슬림 이슬람권이고 이슬람교인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합해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힌두, 불교, 유교 이렇게 종교가 되는데 다행히도 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합니다. 6대 종교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6대 종교만은 인정해요. 그래서 현지인에 가면은 현지인 목사님들이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롬복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발리섬 바로 옆입니다. 근데 전혀 알려져 있는 섬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리보다 롬복이 더 자연스러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한참 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직항이 대한항공의 직항이 간다라고 했었어요. 2년 전에 제가 갈 무렵에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제가 인도네시아 롬복 간다니까 롬복에 직항을 보내주시는구나.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꾸 이게 갈아타면 힘듭니다. 직항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참 조금 댕겨보니까 참 그게 편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늦게 목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저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군대생활 1등병 시절에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성구야 하는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차 포차 제가 포병 차 포차 기사였는데 운전병이었는데 그 큰 추록 밑에서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세차를 하고 훈련이 끝나면은 세차를 하는데 막 그냥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런 그 조금 이게 얕은 시냇가에 차를 대놓고 쫙 대놓고 밑에 들어가서 세차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구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저를 불러요. 네 하고 이제 힘드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차 밑에 거기서 세차를 한다는 게 나왔는데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면서 빠고 후진을 한 3, 4m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 불렀어요? 이제 고참이 불렀겠죠. 성구야 하니까 부른 사람이 없어요. 성구야 불렀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쫄병이니까 군종사병으로다 이제 포대에 가서 군종사병으로 있었을 때였어요. 아무도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 움직였다. 부릉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3, 4m. 알고 봤더니 기아를 넣은 상태에서 세이르 모드를 돌린 거죠. 이제 이는 우리는 키지만 옛날에는 이게 발로 밟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모르는 애가 올라가가지고 차를 그냥 그걸 밟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서 16년 뒤에 39살 되던 때에 39에 선결교 신학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간에는 교회 사찰 집사를 했어요. 경기도 구성에 있는 구성교회 사찰 집사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낮에는 사찰 일을 보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처녀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나이롱 집사였어요. 주일날도 운동하러 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집사람 이
전 처녀 전도사가 이 나이롱 집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전라도 말로 폭폭하지요. 막 굉장히 폭폭한 거야. 맨날 기도해 주는 거야 나한테. 종성무성. 그래서 그 집사람 기도 덕분에 저는 야차야차해서 사회생활하고 뭐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선교대 신학교를 가고 낮에는 일하고 사찰 집사하고 전도사 우리 집사람은 졸지에 그냥 하루 아침에 전도사에서 사찰 집사 부인으로 교회 마당 쓸고 교회 청소하고 새벽에 종치고 그땐 종쳤어요 차인벨. 그렇게 완전히 그냥 내려 앉혔죠 집사람은. 그리고 저는 뭐 일단은 선교신학교에 가서 4년을 공부하고 그때 이 목사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또 대학원에 가서 또 7년 만나고 계속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교회를 이제 그 4년을 졸업하고 구성교회에서 4년이 되니까 목사님이 자꾸 내쫓는 거예요. 빨리 개척하라. 개척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시리 공부도 어렵게 했는데 4년 동안을 그 월급까지는 안 되는 거죠. 애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때 자꾸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갔어요.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꼭대기 가서 소나무 큰 거는 못 뽑으니까 작은 걸 자꾸 이제 이제 움직였어요. 주여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서울 사람이고 알고 봤더니 목사님 이천 경기도 이천 저도 아버님이 경기도 이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 아버님하고 같은 고향에 사셨네. 출신이시네. 전 이제 서울 출신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졸지에 전라북도 군산 옥구 군으로 간 거죠. 시골 교회로 다. 가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가 9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앞전에 전임자 분들이 두 분이었는데 전도사님으로 왔다가 목사 안수 받고 또 2년 만에 가고 2년 만에 두 분이 떠났어. 두 분이 떠나니까 제가 가니까 질문을 3가지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언제 떠나실 겁니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 여기 왔으니 나 그분이 가라면 난 내일도 간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갈 데가 없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3년 뒤에 목사 안수 받고 한 10년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기 오래 계셔요, 목사님. 오래 계십시오. 가시 마시고 오래 계시래요. 그래서 똑같은 대답했죠. 그분이 보냈으니 나 그분이 가라면 난 내일도 간다. 그러다가 한 15년 되니까 아이들이 컸어요. 이제 우리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당신들이 이 교육비를 못 대주니까 좋은 데 있으면 가시라고. 목사님 좋은 데 있으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대답했어요. 내일에다 보내시면 난 간다.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것이다. 교회 종탑이 있거든요. 종탑이 아니라 이 십자가 탑이 있거든요. 나 죽으면 여기다가 뼈를 묻어라 그랬어요. 그 유언을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이 뭐랍니까 이게 머리가 막 굉장히 아픈 거 있잖아요. 막 통증이 오고 이상하다. 아무 적이 없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부르시는 건가? 그래서 이제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찰이. 계속 편두통이 막 심하게 오는 거예요. 유언을 내가 썼어요. 내가 죽으면 하장에서 이 철탑, 이 십자가 철탑에 묻고 당신이 이 교회 좀 사역하라. 왜냐하면 집사람은 전도사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
목사님이 100% 목회하시죠? 아니에요. 사모님들이 100% 합니다. 또. 목사님 100%가 있고 사모님이 100%가 있어요. 전 놀랐는데 아침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왔는데 어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집사님인가 했더니 인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기도하신 장로님이시네. 와, 장로님이 그 길거리에서 날씨도 바람 부는데 또 딱 올라오니까 사모님이 또 반갑게 맞아보시네. 이야, 그래서 야, 이 다르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저런 헌신이 작은 거지만 참 제가 참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됐어요. 얘기하렸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시집을 갖고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2018년도에 우리 지방에서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지금 제가 있는 논복에 있는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를 지어지구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해드렸더니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지으시고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5명 했는데 제가 같이 갔어요. 증경회장이었기 때문에 5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을 머물다가 오게 됐는데 그 논복 공항에 선교사님이 저희 5분 목사님이 마중 나왔어요. 근데 보통 들어가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뭐 이 수석 밟고 줄 서요.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떠날 때도 많았지만 거기서 올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은 걸려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쪽에서 안 가고 손을 흔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짐하고 정리 이렇게 수석을 밟는데도 혼자 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2번째, 3번째 딱 봤는데 선교사님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딱 저에게 막 예수님 같은 그런 아주 온화하고 자비한 그 모습이 딱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정 목사님 여기 딱 보니까 아주 체질이래. 선교사 체질이고 적응을 잘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정 목사님 왜 남으셔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를 있으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농담을 한 얘기예요. 저는 뭐 싫지는 않지만 일단 뭐 저 혼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2018년도 4월달에 입당 예배를 드려주고 왔어요.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가야잖아요. 노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노 그러는 거예요. 아이쿠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자꾸 그 선교사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과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5년 남았어요. 이 정년 목사 5년이 남았어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사람은 노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골 교회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모도 이제 막 같이 뭐 복지 아동센터 막 시설장이고 막 예? 또 딸은 또 피아노 학원 또 2층에서 하고 시내 가지고 그 면인데 집사람은 아동센터 그러니까 수입이 또 있고 하니까 무슨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거기 가냐고 뭐 난 가고 싶은데 알았다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설득을 했는데 설득 못 하는 거예요. 설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타협을 합니다. 집사람하고 여보 당신 그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한 달 동안만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9월 달에 갈 때는 전주에 있는 그 목사님 2분 그 막 인테리어하는 기술자 되신 목사님 전기 기술자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간 겁니다. 가서 그분이 한인 식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인테리어 해주고 이제 일 해주러 일주일 동안
뭐 기술자니까 뭐 한 일주일이면 되겠다. 3, 4일이면. 그 가게 됩니다. 갔는데 마침 그때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에 열렸어요. 8월 달에 열렸는데 지진이 논북섬에 났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가니까 엉망이에요. 그 선교센터도 다행히 우리가 지어준 데는 괜찮아요. 담이 다 무너지고 거긴 좀 시내권은 괜찮은데 조금 벗어나니까 그 닌자니산 이쪽에는요 많이 부셔졌어요. 심지어는 그 마스지시라고 그러는데 모스크 이슬람 그 빼죽한 성당 있잖아요. 많이 무너졌어. 지나가면서 보면서 쌤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무너졌다. 그런데 집들도 다 무너지고 그때 이제 마침 우리 한국에서 논북이 지진 났다 하니까 통합축 교단에서도 막 많은 그 돈을 구호금을 구제금을 보내줘가지고 또 우리도 했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제일 많이 무너진데 정부의 손이 안 닿는 그곳에 아침마다 큰 추록하고 막 차 가가지고 쌀, 생수, 커피, 천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산속에 다 들어가 봤더니 그냥 돌 위에 돌도 없어요. 막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어디서 자요? 텐트 주면 바닥에 자는 거죠. 그것만 하다 왔어요. 그거 오는데 거기에 김 사장님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가셔서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인도네시아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그분은 마누라가 아주 독실한 그 무슬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은 무슬림인데 근데 하는 말이 나한테 자기는 사입이래. 나는 무슬림이 아니래. 그리고 나보고 하는 얘기가 지금 무슬림의 마스제가 예배드린 거의 70%는 아마 사입이라고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정 목사님 여기 선교사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아직 글쎄 그분의 허락이 안 떨어졌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막 제가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하고 왔어요. 날아왔어요.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게 좀 가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완고합니다. 당신 혼자 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래. 근데 혼자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동센터와 피아노 학원을 광풍을 일으켜서 관두게 만드셨어요. 근데 속으로 그렇지 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그럼 안 되지. 땅의 건 뭐 중요하냐? 근데 여자들의 로망은 그거랍니다. 아파트 좋은 거 사가지고 뭐 그렇게 한번 집다운 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왜냐하면 시골 농촌교회 집이 그 60년 된 그 옛날에 기아집 물이 새는 그런 집에 사택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거야. 집사람은 아파트 괜찮은데 이제 얼마나 알뜰한지 집사람은 참 알뜰해. 근데 저는 푼수예요. 지갑이 돈이 많으면 이거 다 써야 편해. 근데 돈이 없으면 차라리 편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좀 걱정이 돼. 이거 다 어디다 쓰지? 근데 돈이 없으면 편안해. 저에겐 돈을 물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람은 주시면 주시는 대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촌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하고 하다가 아파트를 살려고 딱 계약까지 했어. 새로 진 아파트. 그 건축에서 부도가 났어. 돈을 못 벌려받게 생겼어. 8천만 원을 했는데 못 받게 생겼어. 근데 8천만 원도 이제 계속 이제 우리은행에서 내 가지고 일단 건설해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자 그죠? 이 싸게 해서 갚는 거야. 1,000만 원 보증금 걸고 날려가게 생겼어. 제가 떠나기 무렵 전입니다. 광풍을 일으키니까 이제 드디어
집사람이 두 손을 듭니다. 당신이 간다고 하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갑시다. 가가지고 딱 우리는 그 있던 거 다 그냥 남 주고 백 그냥 여행 가방 3개만 딱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 한인 식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2년 전에 주었던 그 헌금 가지고 껍데기만 세웠지 안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2달 동안은 노가다를 한 겁니다. 제가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 하고 막 거기서 타일도 깔고 사무리도 개고 막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거기 평균 기온이 낮에는 34도, 밤에는 22도입니다. 건기가 6개월, 우기가 6개월이에요. 그게 얼마나 덥습니까? 3월이 사반 딱 하는데 힘을 주는데 심지어는요 드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잖아요. 그 힘을 잠깐 주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덥죠. 그런데 2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제 사수죠. 저는 이제 조수고 이제 사수가 그분이 있는 분이 뇌 이상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서울 한국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시기 일주일 전에 또 사모님이 심장이 안 좋아. 갑자기 같이 점심 먹고 있다가 사모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심장이 불규칙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우왕천심한 그 물로 된 거 비싼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모님 보니까 제가 그걸 사모님 먹였어. 이거 드시라고. 좀 괜찮아져 가지고 안 되겠다. 사모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선교사 사모님이 저희가 간 2개월 뒤에 한국을 떠나버리셨어. 그건 홀로 쓰기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언어를 했나 뭐. 선교센터는 그냥 우리가 관리하고 사택 가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택 가서 저에게 불 켜주고 아침에 가서 불 끄고 센터 가면은 한 600평이 넘으니까 거기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풀 같은 거. 풀 다 이렇게 해주고 관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안 쉬고. 그러면서 집사람이 이게 너무 좀 우리가 선교지에 왔는데 이것이 과연 할 일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선교사님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냥 난 묻어가겠지만 2개월 만에 보내신 이유도 있다. 열심히 언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선교를 해야겠다. 어떤 선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테니스 선교를 해야 되겠다. 테니스를 제가 한 40년 쳤으니까 그래도 이민수 목사님은 뭐 이쪽 이렇게 잘 유명하시지만 저는 이 목사님 세계에 저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동을 테니스를 이렇게 열심히 쳤어요.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자다가도 그러면 일어난대. 그리고 테스 그러면 금방 일어나는데 그 정도로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생활체육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걸 영문을 해가지고 갔어요. 이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논복에 있는 테니스 친다는 사람 그 코트마다 제가 다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치는 거예요. 언어는 안 되지만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그 오토바이 고잭이라고 하는 그 오토바이 가지고 큰 물에서 그 음식 갖다가 날라주고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막아버리니까 사람들 굶어 죽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아. 거지가 많아 길거리에. 젊은 애들이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아. 제가 생각했어요. 나도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서 참 가난하게 살았고 공들이 생활도 하고 사우디 가서 돈도 벌어본다고 중동도 가봤고 고생 이런저런 고생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빌라 딱 정문에 나가면 이쪽에 알파마트, 이쪽에 인도마트가 있어요. 두 마트가 있어요. 24시간. 하나는 요건 11시까지. 24시간이에요. 딱 가니까 젊은 애들이 5명이나 있어. 그 조그만 가게. 교대를 하는데 전부 다 20대 이쪽 저쪽 애들이에요. 테니스장 가면 보니까 코치가 라켓을 쓰는데 보니까 20년, 30년 전 라켓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갈 때 라켓 20개를 목사님들 좀 다 내가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20개를. 집사람은 불만이 가득 찼어. 이거 20개 쓰니까 짐이 얼마예요? 다 나눠줬어요. 어이, 줄, 디딘, 이거 써.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보니까 내 건 좀 상태가 괜찮거든요.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물건을 사면 동전하고 500원, 뭐 1000루피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안 받아요. 너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라. 거기 뭐 5000루피면은 밥 한 끼 뭐예요? 500원이죠. 우리나라 돈. 500원 안 되는 거 밥 한 끼 때워요. 그런 사람들이. 걔네들 한 거 봉급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15만 원, 한 13만 원 받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13만 원. 그렇게 저임금이죠. 그러니까 뭐 걔네들 갈 때마다 또 과일 가게 가면 또 과일 가게도 보면은 애들이 난 놀란 게 뭐냐면요. 과일 가게 가면 한 6명이나 돼. 여자애 셋, 남자애 셋. 뭐 얼마 안 되는 가게예요. 그렇게 많아요.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즉 뭐 회사가 있어 뭐가 있어요. 생산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노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난한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막 라켓도 주고 다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올 때도 제가 쓰던 라켓, 괜찮은 라켓, 그 2개 다 줬어요. 근데 그거 사야 돼.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거는 못 사. 2달 봉급이야. 라켓 하나 사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줘버렸어. 쓰던 거. 자, 코치 써라. 공도 한 120개 내가 모았어요. 그거 다 줬어요. 코치한테. 야, 자파루, 너 이거 너 써라. 내가 갔다가 이제 2달 있다가 올 텐데 너 다 써라. 코치해라.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25분에서 30분 하는데 좀 30분이 다 돼가네.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저 갑니다. 가는데 분명히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코로나는 절대 안 죽는다. 코로나가 안 죽는다. 두 번째는 보내셨으니 내가 늘 고백했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날 여기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가라면 난 간다. 그러나 거기 뼈를 묻으라면 묻는다. 전 솔직히 그렇게 유언을 했었어요. 시골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20명도 안 되는 노인네들 뭐 11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갔어요. 25년을 버텼어요. 지금 제2의 사역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써주신 주인, 포도원 주인이 저 1시간 전에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3번씩 저를 부르셨으니 이곳에서 건강하게 몸, 마음, 영혼까지 그래서 20년 이상 더 사역하고 싶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90살이시거든요. 서울에 계신 어머님이 아침 해주셔서 제가 아침 먹고 왔어요. 90이신데도 건강하셔. 권사님.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90이면 나도 앞으로 이제 20년 더 살 수 있네? 할 수 있네? 그래요. 20년을 거기서 그 가난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고 제가 이제 꿈은 많이 있지만은 하고 싶지만은 실탄이 안 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좀 더 이렇게 안정되고 한국 교회가 뭐 많이 홍천 교회에서 뭐 17개의 선교사님을 보면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 홍천교회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맡겨진 사명 잘 충성하고,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